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온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그 듣는 모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에 있었던 노방전도를 좀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노방전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잔잔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오늘날 노방전도를 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죠?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 연합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니까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뭐 노방전도를 하면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싫어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번 날을 정해서 노방전도를 나갔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해서 참 좋았는데, 근데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알지만 이게 처음에 이 노방전도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신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신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배우거나 하지를 못해서 오히려 신학생들이 더 쭈뼛쭈뼛하고 또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딱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노방전도 사역을 하니까 전도지만 달랑 들고 이제 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도지만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 마귀가 꼭 이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죠. 저 어린 양과 같은 신학생이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제가 또 성격이 또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뭐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이제 어떤 연세 지긋한 아저씨 한 분이 대뜸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셨냐면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던 설교할 때 꼭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곤 하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복음을 전했다거나 이제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이렇게 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는 쭈뼛쭈뼛 전도지만 전해줬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아저씨가 대뜸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저를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인 그 죄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뭐 이미 이제 귀가 닫히셨으니까 안 들으셔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로 복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많이 당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바로 이걸 뭐 고난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 전도의 자리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안 일어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는가 하면,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왜 고난이 존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의 일들이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이 단순한 것만큼 답변이 간단하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제목으로도 삼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덧붙이고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정도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섣불리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인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뜻밖의 신약 성경 곳곳에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런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선언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많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 이런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익숙하면서도 때때로 그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는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짧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왜곡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좀 조심히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저희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안 살게 됩니까? 우리가 방금 찬송으로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 길이, 그 인생이 만사형통하는 삶이라고 우리 모두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그것들을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뜻밖의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마주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과 같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벌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그와 같은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죄, 없는 죄 다 끄집어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죄악된 생각이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복 받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벌 받는, 심판받는 인생을 산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유대인들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 중에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정적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유대교적인 생각을 굳게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 했던 것을 우린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신 분이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충성하시는 분으로서 베드로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베드로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에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셨나요? 그런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당장에 이루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군사적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베드로에게 이 일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가라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하게 되죠. 지금까지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신앙에 대하여 제대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된 다시 한 생각이 어디 속에 잘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후서에 잘 담겨 있고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반성했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물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비로소 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베드로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무언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열심과 진심과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보상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도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틀림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잘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말씀대로 잘 살아 복을 받고 말씀대로 못 살아 심판을 받는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살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렸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통렬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도 있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언제나 한 발짝 더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자판기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죠? 우리가 잘하면 무조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무조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동 판매기와 같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대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없이 이 법칙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원칙을 펼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지만 또 우리가 자녀여서 또 알지만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겨우 잘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정도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왔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일관되고 기계적인 원칙만으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자녀를 키운다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원칙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밀고 당기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고 당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없이 인내해야 되는 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인내하다가 안 돼서 폭발하고 윽박 지르고 승질을 내는, 성질이 아니라 승질을 내는, 그러다 오래 참아야만 하는 그런 지지고 볶는 일들이 자녀를 키우는 일들 속에서는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밥을 먹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 안 듣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이 종종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일 힘든 게 뭔가 했더니 이 밥을 먹이는 거더라고요. 이놈들이 군것질은 진짜 많이 하잖아요. 또 군것질은 뭐 찾아서 먹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갖다 먹이지 않아도 찾아서 먹는데, 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줘도 제대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안 먹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밥을 이렇게 차려도 이렇게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자녀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 집 사람이 밥을 못하네, 요리를 못해서 우리 애들이 밥을 못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참 단순한 생각인 거죠. 그죠? 그렇지가 않죠. 맛있는 밥을 해도 어쩌다가 배달 음식을 시켜서 갖다 놔도 이놈들이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더라고요.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병원에서 묻기도 하고, 얘들이 밥을 안 먹는데 안 그래도 엄마 아빠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굶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굶기라고. 그 참 맞는 말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굶기려고 했는데 여기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굶긴다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당분간 이게 밥을 안 먹일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뜬 다음에 비행기도 띄웠다가 앰뷸런스도 띄웠다가 경찰차도 출동시켜야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함의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와 같이 우리를 키워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인상 깊게 보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61페이지 어간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생생하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거 제가 제 자식들한테 마음속으로 골백 번을 외쳤던 그런 말이거든요. 뭔가 하면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대하여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네가 마음을 좀 제대로 고쳐 먹겠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도 그런 생각을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호세아서 11장 말씀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서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 심판하고야 말겠다라고 말하는 문맥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8절 말씀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냥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에 정말로 불붙는, 우리를 향하여 불붙듯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감각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우리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케 하신 까닭은, 그 목적은 우리로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중요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대하여 결단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라는 표현에서 암시되지만 이 사랑이 어떤 사랑 같다라는 것이 암시가 됩니까? 불 같다라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불 같은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지요?
불시험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에서는 그 불붙듯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전서에도 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암시되어 있다가 그 사랑의 구체적인 현실이 12절에서 불시험,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불은 성냥불 같은 것이 아니죠.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이나 또는 가스불 같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불은 어떤 불로서 소개가 되어집니까? 어떤 불로서 소개지는가 하면 무시무시하게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그 불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불로 표현되는데 그 불은 무시무시한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좋은 말로는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끔찍하게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내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빚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베드로서 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와 같은 신적 성품을 가진 자로 빚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런 우리의 종교성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깨부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깊으며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지혜로서 우리를 키워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유념하고 있지 않으면,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타협하는 자리로, 겉으로는 조금 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타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타협합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상의 의무들을 행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는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선은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불같이 화를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를 그 정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짓지 않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너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요.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너는 이 세상 앞에 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겨우 이 세상의 흙탕물에 만족하고 뒹구는 것으로 만족하는 꼴을 나는 결단코 지켜볼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는 자녀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건데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난 진짜 신앙인인데 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탄탄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있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불순물이 많은, 찌꺼기가 많은 우리를 순수하게 재련하신다고 합니다. 정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욥기의 유명한 말씀을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과 같이 나아가게 됩니까? 정금과 같이. 그냥 금이 아닙니다.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안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이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 신앙이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께서도 어떻게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분명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걸어가셨던 길이랍니다. 육체의 고난의 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고난을 못 당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받는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이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의의 군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와 같이 오늘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고난의 길을, 고난의 삶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더 닮아가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워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우리의 유익과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억울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대하고 명예로운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 삶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